2021년 2월 6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을 위한 방송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하여 오늘을 살아갈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또다시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디모데전서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주제로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기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특히 오늘의 짧은 본문에서 경건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삶의 모습으로 경건이 그 중심 위치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 유세베이아는 옳게, 좋게를 의미하는 유와 경배하다, 공경하다를 의미하는 세베이아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경건을 강조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짓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성도들의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단들과 소위 율법주의에 심취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경건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경건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로 근거 없는 족보와 허황되지만 흥미를 돋우는 헛된 이야기들로 성도들의 경건 생활을 방해하고 온갖 다툼과 분쟁을 야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가리켜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여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는 마음이 부패한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며 그들에 의한 폐해를 다시 한번 경계합니다. 바울은 이렇듯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에 의해 미혹되고 혼란스러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그가 경건한 사역자로서 에베소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자로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죠. 디모데는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다니면서 거짓 교훈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거짓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밝히고 그들을 교회에서 회개시키는 한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목회해야 했죠. 그러기 위해 거짓 교사들과 자신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했는데요. 그 구분이 바로 자족이었습니다. 재물에 욕심이 없이 자신의 경건 생활을 묵묵히 지켜가는 삶의 모습은 분명 당시의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며 자신들의 이익만 쫓았던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의 참된 사역자, 곧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참된 경건을 유지하는 삶의 모습은 그가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또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이 되었을 것이죠. 바울은 자족을 이야기하며 8절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을 것만을 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의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과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소유에만 지나친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자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경건을 파는 사람들의 가야 할 길에 대하여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로 시작하는 9절과 10절은 그들이 부를 줬다가 스스로 무너져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돈을 탐내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결론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의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의 함정은 가져도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또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10억이 있으면 100억이 부럽고 100억이 있으면 1000억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가지고 싶습니다. 이것이 해로운 욕심이죠. 돈을 벌고 더 윤택한 삶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만큼 불행하고 슬픈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돈 자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사람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전하게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하나님도 이웃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경건마저도 돈을 위해 하찮게 여기고 거짓 교훈을 남발하며 또 그것에 미혹되어 따르는 사람들을 경계하며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만을 사랑하기에 빛으로 부름받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욕망을 쫓아 만족이 없는 더욱 갈급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큰 근심과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 놓이게 되겠지요. 어쩌면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이 재물과 재물로 말미암은 풍족함에 대한 욕심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8절에서의 바울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족한 줄 아는 사람, 곧 자족하는 사람은 당당하며 힘이 있죠. 하나님이 주심을 알고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세상의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부를 추구하되 탐욕과 욕심이 되지 않게 삼가 조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해 봅시다. 먼저 경건에 대하여 생각해 보죠. 경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경건을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이라고 번역했네요.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이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옳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경건이죠. 더 나아가 우리 삶 속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건의 기초가 되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나요? 나는 경건을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결심하고 있습니까? 경건은 때로 진부하고 지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 생활에 힘쓴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쩌면 새로운 것, 독특한 것을 찾는지도 모릅니다. 설사 그것이 진리와 멀리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미없고 지루해 보이는 본질적인 진리 안에 끊임없이 행하는 경건의 훈련이 어느새 내 삶을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결단하며 경건의 능력이 나를 인도해 주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에 대하여 생각해 보죠. 교만한 자들은 진리를 알려 하기보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또 교만함으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진리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실과 믿음을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심지어 말씀마저도 자신의 주장과 다르면 거부하고 새로운 진리를 찾으려 하지요. 혹시 나는 교만하여 알려 하지도 않으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다툼과 분쟁과 또 비방의 중심에 내가 서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우리 공동체를 위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공동체를 위한 피스메이커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족함에 대하여 묵상해 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족함을 강조합니다. 자족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말하죠. 실제로 자족은 탐욕을 없애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게 도와줍니다. 사역자나 평신도나 각자의 직분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재물과 부에 대한 탐욕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부르시고 그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어야 할 목소리를 내며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을 가진 사람들은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며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나가려 하겠죠. 그럼에도 그들은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들을 부정할 것이고 결국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불행한 것은 그들이 신앙에서 떠나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죠. 나는 자족의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자족함을 누리고 있나요? 나의 삶이, 나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임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스스로 자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경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인도하실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믿고 하루하루 경건을 쌓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탐욕과 해로운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세상의 풍요를 따르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주님이 부르신 소명의 삶을 담대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만족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